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요, 부질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난주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떤 사람 이야기했어요? 교회 공동체 이야기하면서 대표 선수 누구 그랬습니다. 누구였죠? 요셉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그의 별명은 바나바였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억 잘 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위로의 아들이란 별명을 가진 바나바라는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가져다 주면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고요. 교회는 바나바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므로 교회 안에는 뭐가 없었대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모일 때는 가난하고 부하고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교회 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예수 안에 있게 되면서 그 안에는 가난한 자, 부한 자가 없어지게 되었더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저 사람 참 지금 도움이 필요하네 하면 자기 재산을 팔아다가 교회를 위해 기꺼이 내놓는 일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 읽었죠. 1절 시작할 때요, 그런데 하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면 어떤 일이 뒤에 붙어요? 앞의 일과 또 다른 분위기의 일이, 반전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연결해 주는 말이 그런데입니다. 그런데 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 얘기가 나와요. 부부예요. 남편. 아나니아가 남편, 삽비라가 부인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서로 상의를 했대요. 서로 의견을 나눴대요. 그래서 의견을 나눈 끝에 결정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가진 땅을 팝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우리도 돈을 좀 갖다가 냅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상의하는 과정 가운데요, 땅을 팝시다, 교회에 돈을 갖다 냅시다. 이 두 가지 결정 가운데에 또 다른 결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요,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를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바나바라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 누구누구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둘 차이의 뉘앙스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누구 얘기할 때 친한 사람, 잘하는 사람 얘기할 때는요, 야, 수겸이가 라든지, 야, 은겸이가 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죠. 근데 만약에 제가요 누구한테 설명을 하면서 박수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고 설명을 한다면요, 제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을 설명하는 걸까요? 이 사람, 지금 설명을 듣는 사람과 이 설명 속에 있는 사람이요, 가까운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데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마치 설명하듯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많은 학자들은 그래서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분명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분명했는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좀 거리감 느껴지는 이들이요, 결정을 했더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교회에 가져다 주기로 했더라. 그러니까 이 신앙이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했다는 거고요. 왜 땅을 팔아서 그 귀한 돈은 귀한 거잖아요, 그죠? 그 귀한 돈을 교회에 갖다 주었을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교회가 하고 있는 지금 그 공동생활을 이 사람들도 봤을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의 소유를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내놓는 것을 봤을 거고요. 그럴 때마다 교회 공동체가 아유 바나바 형제 대단해요. 너무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오늘도 가난한 아무개 성도가 밥을 먹었어요. 오늘도요 당신 덕분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도움을 받았어요 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바나바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보았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생각했던 거예요. 야 여보 우리도 땅 팔아가지고 돈을 갖다 내면 바나바처럼 환영받고 칭찬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상의를 했고, 그래서 땅을 팔기로 결심을 했고 팔아다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는 2절 말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땅을 팔아다가 교회에다 헌금을 했는데 그 중간에 뭘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대요. 근데 이걸요 좀 더 제대로 된 번역으로,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의논한 끝에 그 돈의 일부는 빼돌리고 나머지만 사도들 앞에 갖다 바쳤다. 여러분, 빼돌린다는 표현이 좋은 표현이에요? 어떤 때 빼돌린다고 그래요? 남 모르게 이 일을 뭔가를 싹 숨긴다, 그러면 그걸 빼돌렸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되게 이상한 일을 했어요. 봐봐요. 내 땅이었어요. 내 땅을 팔았어요. 거기서 나온 돈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돈을 갖다가 내기로 했는데 거기서 일부를 빼돌렸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갖다 바칠 때는 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땅 판 돈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여보, 우리가 이 돈 갖다 바칩시다. 근데 너무 많아. 이거 우리 건데 좀 많아, 내기가. 좀 잘라갖고 좀 빼돌리고 나머지만 갖다 냅시다. 근데 우리 이거 나머지 갖고 왔다 그러면 좀 모양 빠지니까 갖다가 사도들한테 줄 때는 땅 판 돈 그대로 갖고 왔다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 두 부부가요 계획을 세웠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땅 판 돈의 그 일부를 내놨어요. 사도들한테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말하는 거 양심에 좀 걸리지만, 그래도 돈 빼돌린 아내와 남편만 입을 잘 닫으면 이 사실을 누가 알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둘이서 이건 판돈의 전부예요, 그런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러 갑시다 했고요. 삽비라가 어디 급한 일이 있었는지 잠시 떠났고 아나니아 남편이 이 돈을 가지고 사도들을 찾아갔습니다. 베드로 앞에 갔죠. 그리고 결과는 어땠어요, 여러분? 속여, 감춰 이러고 사도들을 찾아갔던 이 사람들 어떻게 됐나요? 조금은 의기양양하게 베드로를 찾아온 아나니아가 땅값을 탁 내놓으면서 제 땅을 팔았습니다. 제 땅을 판 돈의 전부입니다 하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거짓말하는 그 아나니아의 속셈을 다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베드로가요 한숨을 푹 쉬면서 말했을 겁니다. 3절 4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 놓았어.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당신 거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당신 거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누굴 속인 거래요?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 즉시 어떻게 됐대요? 죽었습니다. 3시간 후에 아내가 왔습니다. 이 사건을 몰랐던 아내는요 들어왔어요. 베드로에게 의기양양하게 찾아갔겠죠. 내 남편이 돈을 갖다 냈으니 이제는 내가 교회에 환영을 받겠구나. 이제는 내가 좀 이름 좀 내겠구나. 근데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했겠죠.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아. 제발 거짓말만 하지 마. 제발 거짓말만 하지 마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내에게 물었을 겁니다. 자, 솔직히 말하세요. 자, 솔직히 말하세요. 당신 남편이 가지고 온 돈이 땅을 판 값의 전부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기회를 주고 있어요. 아나니아에겐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삽비라에겐 기회를 주고 있어요. 제발 솔직하게 말해. 이제라도 잘못했다고 말해. 차라리. 아마 마음엔 그랬을 것 같아. 나라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답니까? 그러니까 삽비라가 뭐래요? 네, 전부입니다. 베드로는 또 탄식하며 말했겠죠. 왜 당신들은 왜 이런 일을 하시오? 성령을 속이는 것이요. 당신 남편 시체를 메고 나간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는데 당신도 메고 나가게 될 것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 여인은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이런 사람이 둘이나 죽어나간, 아니 헌금을 갖다 바치고 죽어나가는 이 비극 같은 일이, 비극 같은이 아니라 비극적인 일이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 부부가 지금 잘못한 게 뭐예요? 첫 번째, 사탄에게 마음이 홀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 하죠? 그죠? 그리고 충만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했죠? 그죠? 가득 차 있는 상태. 여러분, 우리는 뭘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채우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사탄이 주는 마음. 사탄이가 주는 생각이 충만한 거예요. 그 생각 가지고 뭘 시도했어요? 성령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이게 다라고 말하면 되겠지? 이게 다라고 말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 일은요, 그 땅은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라고 하는 이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아니, 누가 땅 팔아서 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누가 땅 판 돈은 다 갖다 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말은 사람 없어요. 땅을 팔아서 얼마간을 떼서 이것이 우리의 드리는 헌금입니다 했으면 참 잘하였다 칭찬받았을 것을 너무 어리석게도 자기 걸 가지고 드리다가 망하는 일을 했던 거죠. 왜 전부라고 속이려고 들어요? 이 사람들이 속이려고 한 건 누구예요? 사람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만 속이면 되는 거예요? 누굴 속이려고 한 거예요? 베드로 안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속이려 한 거예요. 그리고 추가된 죄가 있죠. 삽비라, 아내가 했던 죄. 한 번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거짓말했던 죄. 8절에서 그러잖아요.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 이야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누구 얘기 봤다고요? 바나바라는 사람 얘기를 봤어요. 그 정말 대표 선수와 같았던 바나바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신약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하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봅니까? 거짓말의 사건과 2명이 죽은 사건과 그 죽음으로 인해서 처음에 남편이 죽었을 때는 온 교회가 두려워했다. 두 번째, 아내가 죽었을 때는 누가 두려워했다? 온 교회와 이 이야기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아, 뭐 내 돈 드리는 건데 좀 떼면 어때? 빼돌리면 어때? 다 드렸다고 하면 어때요? 드린 건 드린 건데. 이런 사람의 마음이 자기 생각에는 옳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서 그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이 서로를 돕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또 일으키실 힘이 없어가지고 능력, 여러분 그 게임에서 하는 것처럼 파워를 다 써가지고 지금 방법이 없어서 성도들이 돈 마련해 온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성도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돕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죠. 그 땅, 하나님께서 그 부부한테 맡기신 거 아니에요? 그 땅 판 돈,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이 잘 썼으면 될 일이었잖아요. 다 내놓든지 일부만 내놓든지 그건 맡기신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죠.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일 계획을 했고 교회 안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왜?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교회 안에서 칭찬은 받고 싶고 저 집 땅 팔아서 돈 다 냈대라는 그 칭찬과 높아짐은 받고 싶고 또 내 돈은 지키고 싶고 그 욕심 때문에 그런 일을 했더라는 거죠.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성령의 눈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불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예배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 헌금하셨을 텐데요. 예배드리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을 향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제가 헌금 설교를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만 헌금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구분해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헌금을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누구를 보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고 드려야 하는 것이고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빼돌린 것, 숨은 뜻이 그 안에 담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드려서도 안 되는 거고요. 오로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맡기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요. 돈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돈이요 있으면 삶이 좀 편해질 수 있고요. 돈이 있으면요 걱정이 좀 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그 좋은 돈요 모으는 거에 급급하고 그 돈 내게 있는 것으로 행복해하고 그 돈 모으는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헛된 인생을 살 뿐이다. 분명히 말씀하죠. 돈 그 자체가 헛된 것은 아니죠. 돈은 귀중한 것이에요. 그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맡기셨을까요? 자꾸 모으면 헛되다는데 왜 우리한테 돈을 맡기셨을까요? 잘 쓰라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잘 쓰라고. 돈 그거 되게 위험한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겨주신 겁니다. 돈이 왜 위험해요? 사탄이 유혹하기 제일 좋은 거거든요. 세상에서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하기도 가장 좋은 게 돈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죽을 때 절대 못 가져가는 게 뭐예요? 돈이에요. 잘못 쓰면 가장 위험한 게 뭐예요? 돈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 제가 봉독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우리에게 주시는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쌓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나라에 여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캐시를 쌓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돈, 하나님 나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여러분이 사용하는 돈은 하늘에 쌓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온 교회가 충격에 빠졌고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둘이나 죽어나간 이 소식을 들은 온 교회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분명 지난주에는 은혜가 충만했던 말씀의 공동체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요
두려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불과 몇 절 지나는 요 사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이 돈의 문제가 변질되는 것을 보았고요. 그 변질의 뒤에는 누가 있었음을 보게 되었나요? 사탄의 유혹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져 갈 때요,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일들이 일어날 때 사단 마귀가 그 선한 일들 가운데 자꾸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잡아뜨리려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부질없는 노력의 결과.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요, 애써서 수고해서 내 것을 들여놓고도 내 욕심을 향했던 그 부질없는 그 노력, 그것이 결국에는 헛되게 돌아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부질없는 노력을 교회에서 하지 않기를 축복하고요. 교회에 부어지는 은혜와 기쁨을 그 사단 마귀의 괴계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 교회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바나바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바나바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넉넉한 가슴으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께 넉넉히 바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넉넉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재물들을 넉넉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들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죄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며 사단 마귀의 유혹, 그것을 우리가 물리치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안타까운 이름, 그리고 그들이 벌였던 안타까운 일들을 오늘 살펴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의 괴계에, 그 악한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사단 마귀의 유혹에 맞서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사탄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충만하게 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 삶이 후히 베풀고 넉넉히 나눠주는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부질없는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늘에 쌓는 지혜로운 선택, 지혜로운 노력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여기 있는 우리들 머리 위에, 저들의 미래와 학업과 직장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